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4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자, 우리 미리 찾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찾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할게요. 42장 1절에서 12절. 교독은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는 거죠. 자,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싸워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이 나이까지 한 번도 안 싸우고 이렇게 온 친구들은 잘 없을 거예요. 목사님 집에 애들도요 자주 싸워요. 어제 목사님이 우리 영광이가 목사님 아들내미가 아빠 칼이 갖고 싶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플라스틱 칼을 하나가 아니라 두 자루를 사다 줬어요. 그래서 두 자루를 사다 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렇죠. 하늘이랑 영광이랑 둘이서 챙챙챙 막 이러면서 칼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하늘이가 칼을 하나 불어 먹었어요. 그렇게 좋은 칼이 아니었기도 하고 플라스틱 칼이니까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겠죠. 칼을 하나 풀어 먹었는데 이 칼은요 영광이가 칭찬 스티커 30개를 소모해서 산 칼이에요. 목사님 집에는 이게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면 칭찬 스티커를 준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응가를 잘하고 혼자 잘 닦았다 이러면 스티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칭찬 스티커를 주는데 이걸 30개 그러니까 한 2주 3주 동안 하나도 안 쓰고 잘 모은 이 칭찬 스티커를 30개를 소모해서 영광이 걸 소모해서 칼을 샀는데 산 그날 칼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영광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안 좋겠죠. 굉장히 슬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광이는 짜증을 내고 둘이서 싸웠어요. 싸우고 나면 화해를 해야 되죠. 화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짜증을 내고 이 피해를 당한 영광이가 누나 우리 화해하자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칼을 부러뜨린 하늘이가 화해하자고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어야 하죠? 네, 피해받은 사람. 피해받은 영광이가 또 자기가 열심히 포인트를 소모해서 칼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 칼이 부러져 마음이 슬픈 영광이에게 하늘이가 누나가 미안해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화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 같아요. 화해를 위해서 말을 꺼내다가 점점 더 감정이 격해져서 싸움이 더 심해지기도 하죠. 어제도 그랬다 들었어요. 이게 하늘이가 부러뜨렸는데 영광이가 누나 막 이러고 짜증을 내니까 야 네가 그걸 제대로 이렇게 막았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게 화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화해를 안 하고 또 지나갈 수가 있나요? 화해를 안 할 수는 없겠죠. 화해 안 하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화해를 웬만하면 싸우고 나면 하려 그래요. 목사님도 어릴 때 친구들이랑 싸우고 나면 화해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벌써부터 절교다. 너랑은 다시는 말을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해도 하루 정도 지나면 다시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화해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화해 그 하늘이도 누나가 미안해라고 말하는 게 어색하고 쉽지 않고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랑 요셉의 형들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을 팔아버린 사람이 누구지요? 형들이에요. 맞죠? 그러면 누가 화해를 요청해야 돼요? 에? 형들이 일방적으로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그러면 누가 미안하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형들이. 그렇죠? 형들이 요셉 우리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우리가 너를 팔다니 진짜 미안해 라고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인 화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잘못한 일이면 화해가 가능한데 죽일라 그러고 죽일래다가 돈을 받고 팔아버린 이 사건에서 화해할 수 있을까요? 형들이랑 요셉이랑.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요셉 형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든 거예요. 이 기근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먹을 곡식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먹을 게 넘쳐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옛날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거나 병충해가 생기거나 뭐 메뚜기 떼가 오거나 어떤 이유든 간에 기근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 진짜 심각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지니까. 여러분 먹을 게 없다는 건 진짜 힘든 겁니다. 옛날에 어떤 배들 특히 신대륙을 항해하던 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너무너무 항해가 길어지고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끼리 합의해요. 누구를 잡아먹기로. 누구를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일부를 잡아먹기로 합의하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배가 고프다는 건 그렇게 잔인하고 힘든 일인 거예요. 기근이 벌어져서 먹을 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는 먹을 게 있다니까 지금 먹을 걸 살려고 가나안에서 이집트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에서 이집트는 여러분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 뭐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이틀 열심히 달리고 뭐 탈 거 타고 이렇게 가서 갈 수 있는 거리면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도상으로도 가나안과 이 이집트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먼 길을 가가지고 형들이 곡식 사러 이집트 딱 도착해서 곡식을 사려고 하니까 하필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어요. 목사님은 이 대목이 너무너무 소름 돋아요. 형들을 알아봤다니까요. 지금 세월이 엄청나게 지났는데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형들을 알아봤다니까요. 그 얼굴을 알아봤다는 것도 목사님은 너무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22년 전 얼굴과 지금 목사님의 얼굴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목사님이 22년 전에는 꽤나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풋풋하고 잘생기고 어머니가 보기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들아, 난 널 괜찮게 낳았는데 넌 왜 그렇게 컸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22년이면 사람의 얼굴이 많이 달라지는 세월이에요. 22년 뒤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알 수 있을까? 어떨까 생각해봐요. 근데 22년이 지났는데 형들인 걸 요셉이 딱 알아본 거예요. 자, 요셉 이거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옛날에 꾸었던 꿈 생각도 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요 옛날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이 진짜 나쁜 사람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형들을 향해서 형인 거 알잖아요. 얼굴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형들에게 야,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온 정탐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탐꾼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파이다, 맞죠? 여러분, 스파이 영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스파이는 제거 대상이에요. 우리나라의 정보를 가져다가 다른 곳에 갖다 주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들은 스파이를 싫어해요. 우리나라,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보낸 스파이를 뭐라고 부르죠? 간첩. 그죠? 여러분, 간첩을 경찰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그럴 정도로 이 간첩, 스파이, 정탐꾼 이런 건 되게 그렇게 넌 정탐꾼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를 이제 잡아 가둘 거야. 넌 죽었어.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곡식을 사러 왔지 정탐을 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형들은 변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가 정탐꾼이 아닌 이유는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아버지도 계시고 동생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22년 만에 처음 들었을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아버지, 나에게 색동옷을 입혀주시던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마음에 안심하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아, 동생도 지금 있구나, 살아 있구나, 이렇게 안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계속해서 이상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너희는 정탐꾼이니까 그거 아닌 거 증명하려면 집에 있는 동생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요셉은 왜 이랬을까요? 목사님은 이 대목을 계속 생각하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형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화해하기 전에 얘가 나한테 진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화해를 하는 거잖아요.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화해가 되는 거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일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잘못했다는 생각도 없으면 화해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형들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설득합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보내기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부름 보냈다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돌아왔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남겨져 있는 이 마지막 막내 아들 혹시 그 먼 길 보냈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보내기 싫었는데 그래도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동생 베냐민을 보냈어요. 이제 동생 베냐민이 오니까 요셉이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요셉의 집은 어떤 집인가요? 총리 대신의 집이에요. 이게 죄수 취급을 받다가 이런 집에 간다는 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겠죠. 이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또 형들을 떠보는 거예요. 식사를 주는데 그 동생 베냐민에게 음식을, 총리의 집이니까 나오는 음식이 보통 맛있는 음식이 아니겠죠. 5배나 주는 거예요. 5배나. 형들이 아직도 동생을 시기하고 있는지, 형들이 이런 일에 차별해서 대했을 때 시기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려고 요셉은 형들이 자기 팔았을 때 그때 그대로인지 아니면 달라졌는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다른 태도를 취해 주었어요. 형들은 과거를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동생에게 그렇게 많은 음식을 줘도 질투하지 않아요. 형들이 진짜 뉘우셨구나, 형들이 달라졌구나 는 것을 확인한 요셉은 또 다른 음모를 꾸밉니다. 자꾸 음모를 꾸미니까 목사님은 요셉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요셉은 또 음모를 꾸며요. 어떤 음모를 꾸미느냐? 이제 곡식을 샀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그 굶고 있는 아버지한테 곡식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 그 곡식 자루 안에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요셉의 음잔을 넣어요. 그리고 잘 배웅해요. 잘 가, 잘 보내줘요. 그리고는 다시 쫓아가서 은잔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자루를 뒤져보게 한 다음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찾아요. 아마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냐민이 도둑질을 할 나이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베냐민만 남겨놓고 베냐민을 죽이세요 이러고 돌아가는 형들이면 화해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내가 대신 죽겠다고 동생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어요. 형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찾아내신 죄악은 어떤 걸까요? 요셉 팔아버린 거. 그거 하나님이 찾아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이 아들마저 옥에 갇힌다면 베냐민마저 옥에 갇힌다면 우리 아버지 그 슬픔을 이기지를 못할 거예요. 아버지 그 슬픔을 보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동생 대신에 내가 노예가 될 테니까 동생은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드디어 통곡하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이랑 화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요셉은 형들과 화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화해 요청을 형들이 했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형들이 요셉을 먼저 알아보고 형들이 요셉에게 요셉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죄를 용서해 줘 라고 이야기했으면 일반적으로는 그게 화해의 정상적인 순서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잘못한 사람이 화해를 구하는 게 맞지만 지금 이 가족의 입장에서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먼저 알아보고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너무 가볍지요. 그 사과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엄청난 죄에 비해서 그 형들의 사과가 좀 가벼워요. 지금 요셉이요 막 이상한 일을 자꾸 벌이고 은잔을 숨기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벌였지만 요셉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화해를 요구해 준다는 게 화해하자고 요청한다는 게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고맙고 그저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를 얻을 만한 가치가 없는 행동을 했으니까. 자기들을 죽인다고 해도 복수한다고 그 형들을 옥에 가두고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형들이었으니까 요셉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어쨌든 그 결과 끝에 자기들에게 우리 화해하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형들에게는 고마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을 조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게 이상하듯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먼저 구하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면 용서해 주고 싶으시지만 이 죄라고 하는 거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 우리가 이 죄가 뭐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죠? 자기중심성. 그 자기중심성이 계속해서 대를 타고 내려오는 이 죄악들 이 죄를 값을 치르려면 그냥 사람들이 성경 몇 장 더 읽고 착하게 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걸로는 치를 수 없는 값이에요. 이 죄값이 너무 무거워서 요셉의 형들이 먼저 요셉에게 화해 요청하는 게 이상하듯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화해 요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화해의 모습은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에요. 누군가 치러야 되는 죄의 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 주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죄를 인해서 내 아들을 대신 심판했으니까 너희 나와 화해할래? 너희 나랑 화해하지 않을래? 이게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해서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실수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단 게 아니에요.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실수는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건 우리였는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우리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하자고 요청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화해할 만한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하자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셨어요. 요셉의 형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었을까요? 총리가, 그렇게 무서운 총리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인 걸 알았을 때 그 형들이 요셉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고 이 화해하자고 말하는 요셉이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요셉 그냥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요셉아, 우리가 잘못했다, 그냥 우리를 죽여줄래?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요셉이 엄청난 사랑을 지금 형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뻔했고, 자신이 팔려왔고, 그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고, 노예로 보냈고,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사랑하고 형들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거룩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들의 발버둥일 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화해하자고 말씀하셔도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화해할 수 없어요. 화해가 불가능해요. 이 불가능한 단절된 이 관계를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기로 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고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화해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어요.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동생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 둬가지고 유다가 일시적으로 대속을 하도록 요구했다면 인간과 화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 그를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요셉의 계획에서는 형들이 일시적으로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그 아들을 실제로 죽이시는 처절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이런 게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래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자기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찬양하기 위해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고 너희는 우리의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망설이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초등부에서 중등부가 되고 중등부에서 고등부가 되고 고등부에서 대학부 청년부가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이유는 이 화해 요청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화해의 손길을 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화해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화해의 손길을 받아들였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친합니까?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들과 화해를 요청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는 화해를 받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그 아들을 죽이시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망설이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뜨겁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두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길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